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기쁨으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도 기쁜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마지막 마리아가 딱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가족의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신앙의 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조연으로 나오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보지 말고 마리아 보아라.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본을 보이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 가득했는데 이 향유 냄새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뿐만이 아니었죠. 이 향유 냄새는 바로 나사로 가족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냄새요, 사랑의 흔적이요, 은혜의 흔적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주변에 많이 펼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가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이 퍼져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것이 나사로 가족의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나사로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향기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인가? 나를 위하는 마음인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할까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을 위하는가? 나를 위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향기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죠. 이때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자기의 마음밭에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사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르다를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을까?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쳐서 사람을 곤란하게 할까?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치밀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덜그덕 그릇 깨는 소리 내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것이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한가? 여기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욕되게 할까? 교회의 욕은 누가 먹이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나를 위하는 마음만은 가득해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욕심만 채우다 보니, 예수님을 이용만 하다 보니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마리아의 모습,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나드는 인도,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인도, 멀리 외국에서 수입한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조금 모아지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 지극히 비싼, 엄청나게 비싼. 나중에 유다가 이것을 계산했는데 300데나리온, 안식일을 뺀 노동자의 1년 품삯,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수,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수한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진실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이 비싼 것을 조금 사용하지. 옛날에 참기름 얼마나 귀했어요. 참기름 붓고 마지막에 한 방울 아까워서 엄마가 혓바닥으로 참기름을 싹 핥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나드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옥합을 깼다,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어요. 이 귀한 물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지만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았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디에 사용하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유다는 도리어 300데나리온이라고 순식간에 계산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 마리아의 모습 속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물질로만 계산했어요. 유다야말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만 관심 있는 세속적인 사람. 그래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핑계고 도둑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는 자들이 그들을 위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물질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지한 걸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평가하고 비판했던 사람. 그런데 대부분 다 유다와 같다. 사실은 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된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 통째로 갖다 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쓸 거 따로 떼어놓고 쬐끔 갖다 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쬐끔 갖다 주고 어디에 썼냐 자꾸 따지면
사랑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살지 마세요. 손주에게 돈을 자꾸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 마리아가 계산했으면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 산불이 나서, 사상 초유의 산불이 나서 제가 잠시 방문했더니 우리 교단, 감리교는 한 2교회, 합동 측도 한 2-3교회, 우리 통합은 교회가 많다 보니 한 20여 교회, 교회가 전소되고 사택이 다 전소되고, 농촌교회는 억지로 거기까지 왔는데 대부분이 역사가 길어요. 다 불타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농촌교회는 거기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농촌교회를 섬겨주는 목사님 너무 소중하고, 농촌교회 목사님이라고 소홀히 보면 안 돼요. 주의 종으로 존중하고 소홀히 보고. 저는 작은 목사님 만나도 다 공손하게 인사하려고 힘써요. 잘못하다가 목에 힘들어갔구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목에 힘들어간 것 같으면 여러분 뒤에 와서 목을 한번 쳐주세요. 어느 우리 교단의 장로님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 100억을 기부하셨어. 전 너무 놀랐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교계를 섬기면서 대부분 장로님들이 자수성가하셨어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겐 철저하고, 자기는 검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총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장로님들이 다 헌신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워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온 것이고, 그 헌신이 아름다운 향내가 되어서 퍼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탁 닦았어요.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하고 달라요. 남자는 머리 싹둑 깎으면 돼. 또 성격 급한 남자는 머리가 좀 귀찮으면 싹 밀어요. 근데 우리는 밀면 또 스님인 줄 알아. 그래서 미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또 잘 밀어요. 여자는 머리가 귀해. 그래서 머리를 볶았다 지졌다. 미장원에 간다고 하는데 미장원에 안 가도 되는데 간다 그래. 갔다가 많이 잘랐다고 하는데 그 머리가 그 머리야. 미장원 갔다 온 다음에 여보 나 어디 바뀐 거 있어? 물어보면 제 눈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이 잘랐대요. 여자는 머리가 귀한 거야. 그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렸어. 내 머리는 예수님의 발만도 못해. 이 머리에 세상의 명예, 면류관도 머리에 쓰고 월계관도 머리에 쓰고, 머리는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발만도 못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돼. 겸손과 섬김, 여기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했죠. 유다는 계산했죠. 누가 더 행복했을까? 마리아는 희생이 있었고, 그죠? 손해가 있었고, 머리를
예수님 발에 엎드렸고, 그러나 마리아는 행복했어요. 왜? 가슴에 주님 사랑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유다는 계산했어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말한 거 똑똑하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에게서는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감동, 예수님의 향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의 향기가 많이 퍼져나가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4월 5일, 날짜로 치면 바로 어제, 그래서 4월 3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배 타고 들어왔을 때 3명,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선교사로 간다고 파혼을 당해서 혼자 왔어요. 재물포항에 내렸어요. 그 직계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정통 개신교단 통합합동감리교, 한국교회 80%를, 개신교의 80%를 이루는 이 상계교단이 연합으로 공적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총회장 잘 만나야 돼요. 총회장이 성격 별나면 만나지도 않아. 김영걸 목사라는 좋은 총회장 만나서 만나자, 괜찮다, 선교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140년 전의 상황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고, 조선은 다 망하고, 주변 열강에 나라가 시달리고, 어둠과 혼란과 절망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조선이 동아시아 선교의 마지막 퍼즐, 일본, 중국, 인도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선교가 집중되고 가리워졌던 작은 땅 조선은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조선이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잘 만났어. 선교 정책도 잘 썼어.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신학교도 일찍 세우고, 병원, 학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라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근대를 몰랐어.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양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지역마다 오래된 역사적 교회는 다 기독병원 아니면 예수병원이에요. 서양식 현대교육을 시작한 역사 깊은 학교는 다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민족의 근대화를 이끄는 종교가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일찍 들어온 알렌 선교사는 고종의 의사가 되어서 왕실을 기독교 친화적으로 만드는 바탕을 깔게 되었고, 너무나 시절이 암울해서 기독교를 신앙으로뿐 아니라 민족을 바꿀 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선각자들, 지식인들 기독교 사상을 수용합니다. 독립운동가, 민족개화운동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지식인층, 상류층뿐 아니라 감사하게도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포항 동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포항 땅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포항 동북교회가 1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조직교회 1호가 세문안교회, 조직교회 2호가 제가 섬기던 연동교회와 남대문교회. 연동교회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예요. 초대 부통령 함태영 부통령이 연동교회 담임 목사였고, 이상재, 이준, 그리고 아웅산에서 순교한 한병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독립여성운동가 박마리아, 연동교회 출신. 그런데 그 교회가 양반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동대문 근처에 성벽 아래 남학시밭이 갓밭이, 남학시 만들고 가죽 만드는 천민들이 모인 시작한 교회 연동교회. 천민들이 예수 믿고 출세한 거예요. 서대문 고개에 애옥의 고개가 있어요. 왜 애옥의 고개일까? 애기 시체를 안고 넘어가는 고개예요. 애 낳으면 다 죽어. 위생연망이어서. 콜레라, 장티푸스 돌면 다 죽어. 그래서 여인들이 죽은 아기를 안고 울면서 넘어가는 고개가 애옥의 고개. 그 땅에 천민들이 모여 살았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백정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백정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 존댓말하면 안 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 어떻게 백정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냐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어. 우리 한국교회는요, 열심도 있지만 또 싸움도 잘해. 그러나 백정에게 세례 주고 한 예배당에서 예배당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신분 타파에 앞장섰어요.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양반과 그 양반의 종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해서 땅도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상놈, 종이 장로가 됐어. 세상에 성도들도 좀 심할 땐 너무 심해. 좀 주인한테 표 좀 많이 주지. 아무리 똑똑해도 상놈이 옛날에 먼저 장로 되는 게 어딨노. 그런데 상놈과 주인이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로 교회를 세우다가 그 주인이 그 후에 후배 장로가 되었어요. 함께 교회 섬기고 예수 믿었어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나주였대요, 옛날에.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강주에 병원이 세워지면서 나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강주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병원을 여수 옮겼는데 그것이 애양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나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명예, 자랑 다 내려놓고 물질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낮추어 연합과 일치와 겸손과 희생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기에 예수의 향기가 온 민족 위에 퍼져나가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거예요.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사명, 그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왜 이리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폭력과 선동을 부추기는데 편승하지 마세요. 겸손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때입니다. 주님 마음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겸손, 섬김, 희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향유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예수 향기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